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전까지 6번의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4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 때에 밤낮 40일간 비가 내렸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였으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40이라는 숫자는 고난과 시련과 인내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저는 이 사순절, 예수님의 행적을 깊이 묵상하며 절제하는 기간에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에 대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길을 갑니다. 때론 평지를 걷기도 하고, 황무지 길을 걷기도 하고, 돌길 혹은 산길, 험난한 길을 걷기도 합니다. 우리는 좋은 길을 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돌길과 산길처럼 걸어가기 힘든 길도 걸어가긴 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에 중국에 살면서 백두산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백두산에 올라가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차를 타고 포장된 길을 편안하게 올라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계단이 아주 많은 비포장 도로를 통해 정상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비포장 도로는 계단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아찔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차를 타고 갈지 아니면 계단을 통해 갈지 선택하게 됩니다. 저는 당시 어렸기 때문에 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많은 사람들은 저처럼 차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편하고 빠르게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로 계단이 아주 많은 비포장 도로로 가길 선택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의 길을 가시지 않으실 수도 있었지만 결국 골고다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7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회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아멘. 비아 돌로로사 혹은 비아 크루시스라고 불리는 고통의 길,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은 곳으로부터 십자가를 жил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었던 약 800m의 길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포장된 길을 가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굳이 비포장도로로 가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실 때에 마귀는 세상을 예수님께 주겠다고 했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호칭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선택을 했다면 정말 쉬운 길이었겠죠. 포장된 도로처럼 편안하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포장된 도로를 포기하시고 비포장 도로인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비포장길, 십자가의 길은 좁고 험한 길, 많은 역경이 눈에 보이는 길, 그리고 가야 할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이 많은 길.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십자가의 길은 육체적 고통이 있었습니다. 19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머리에 쓰고 군인들의 손으로 맞으셨습니다. 이 당시 채찍은 끈 끝에 납덩이를 달거나 날카로운 뼈 혹은 못을 박아 만들었기 때문에 채찍에 맞으면 살갗이 찢어지고 살점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됐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머리에 가시 면류관까지 쓰셨습니다. 가시가 머리에 찌르는 고통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에 이미 만신창이의 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관저에서 골고다까지 끌려가는 고난의 길에서 14번이나 쓰러지고 멈추셨습니다. 도저히 안 돼서 5번째 멈춘 곳에서
구레네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고난의 길을 다 가신 후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손과 발목에 못이 깊이 박히셨고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더 참기 힘든 고통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참을 수 없는 사람들의 모욕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하며 조롱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도 우리에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많은 군중들에게 조롱을 받으며 저주당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을 동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 중에는 오병이어의 기적 때에 떡을 떼어 배불리 먹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자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자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 예수님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수모를 겪으시면서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셨습니다. 이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지만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에 자신의 육체의 고난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지만 결국 선택하셨어요. 왜 그 길을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었으며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당해야 할 고통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한 대속의 길이었습니다. 조롱받고 비난받는 길이었지만 그 길을 묵묵히 가셨고 자신의 사명을 위해, 우리의 대속을 위해 자신의 죽음까지도 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무색하지 않게, 십자가의 사랑이 무의미한 사랑이 되지 않게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겸손의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희생하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길의 출발은 자기 부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지식과 경험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나라는 사람의 자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도 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해야 되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성령에게 이끌림 받을 때에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 자기의 뜻으로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어도 허탕만 쳤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치라고 합니다. 이때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힙니다. 시몬은 곧장 예수님께로 가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신은 실수투성이이며 교만과 고집으로 가득 찬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이러한 겸손한 고백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과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는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죠. 왜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너무나 악하고 연약해서 어떻게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십자가를 지고 갈 생각을 하지 않고 고난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면 고난의 길의 끝에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계심과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너무 좋고 편하기 때문에,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누어 주고 치유하고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한소방 성도 여러분, 편한 길을 찾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 죽음과 저주의 길, 고난의 길을 택해야 합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아무리 봐도 그 길을 가면 평안과 형통함이 없는 길을 우리는 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명을 짊어지고 가서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들고 죽을 것 같으면 다 내려놓고 도망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참된 종들이 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는 종교입니다. 힘을 모으고 힘을 과시하고 힘을 휘두르는 종교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죽는 종교입니다. 날마다 나의 자아를 꺾고 고집을 꺾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며 내가 죽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진정으로 거기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직접 죽으심으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비록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제자들에게도 보여주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삽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한소망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께서 길이자 진리며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조차도 사실은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인간의 몸을 지니신 예수님조차도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아셨기에 지나가길 원하셨지만 그 길의 끝에 어떠한 보상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죽음의 길이지만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그 길의 끝에는 아버지의 영광과
많은 사람들을, 인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천국의 기름을 아셨기에 자신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는 고백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것이 죽음의 길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손해보는 일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결국 예수라는 사람은 자신이 선지자이고 예언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끝은 죽음으로 맞이하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길의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 부활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아가 죽은 뒤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부활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아멘. 그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 우리가 죽는 날, 그 생명의 길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동안에도 그 생명의 길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게 해주십니다. 아멘. 하지만 그 잠깐 죽음,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는 그 길에 서는 것을, 그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합니다.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내 의지가 약해서 수많은 이유들로 우리는 좁은 길이 아니라 편하고 넓은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존 버년의 천로 역정이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여러분 다 아시죠? 한 사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떤 책을 읽다가 불안해하며 집으로 돌아가 우리는 모두 멸망당해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이름은 크리스천입니다. 멸망의 도시 출신이자 평범한 가정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전도자를 만나 좁은 길을 따라 천성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천성으로 가는 길에 늪에 빠져 헤매기도 하고 유혹에 빠져 다른 길로 가고 멸망의 도시의 왕과 만나 싸우기도 합니다. 이 철로 역정은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여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의 삶과 그 안에서의 역경과 순환, 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는 신앙을 은유적으로 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책의 주인공인 크리스천은 믿음의 증표인 두루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유혹과 시험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옳은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의 꿈이나 목표를 위해 편법과 속임수를 쓰면서 쉬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로운 길이라며 칭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길이 아닌 더 좁고 세상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험한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이고 예수님께서 가셨던 길을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한소망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길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세상이 추구하는 길은 편하고 복된 길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는 사망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은 보이기엔 험하고 저주받은 길이지만 그 끝에 천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 잠깐의 고난과 역경에 무너져 더 편한 길, 쉬운 길을 택하지 마시고 그 길 끝에 주님이 기다리시는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